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과 안식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귀중한 것을 맡겼을 때 오는 진정한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니 그 어떤 것도 염려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은혜로 인해서 나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 묵상입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모세와 아론의 요청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19절 노역의 강화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게으르다며 짚을 주지 않고 벽돌 수량을 채우게 하는 등 노동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짚은 벽돌을 구울 때 점토 안에 넣어서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균열을 방지하는 내구성 때문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짚을 나라에서 제공하지 않으니까 벽돌 굽는 일뿐만 아니라 집 대신 밭이나 들에 나가서 그루터기나 마른 풀을 직접 구해다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노동이었습니다. 백성은 고통 속에서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그것은 부당하다고 바로에게 탄원합니다.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20절에서 23절 보면 모세의 탄식이 나옵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의 고통이 더 심해진 이유를 묻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기도 하고 변화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탄식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서 탄식한 것이고 절망한 것입니다. 더 큰 미래의 결과가 이제 다가오는데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간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순종과 연약함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현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시편 6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으리이다. 마음이 눌린다라는 것은 극심한 고통인 것입니다. 마음이 눌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도 생깁니다. 이것을 기도에 담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고의적으로 불신앙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눌릴 때 그것들을 전부 다 기도에 담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십니다. 결국 더 깊은 소망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고난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바로의 억압과 백성의 고통이 가중되었지만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 선한 결말을 이룰 것입니다. 선한 결말이라는 단어, 계속해서 선한 계획,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응답이 일어날 때 눈으로도 보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분명하고 선명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부분이 있으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결말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성경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최종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 뜻, 내 기준, 내 시간대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받는 게 가장 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탄식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는 여호와의 뜻은 영원히 서고 그의 마음의 계획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불가능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모세가 탄식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탄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탄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기도의 출발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 고통과 혼란을 그대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의 고통을 다 들어주고 나의 감정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그래서 나를 온전히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키시며 참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기도를 누리시기를, 기도의 행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더 크고 완벽한 결말을 향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같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예표, 모세의 중보사역.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인본주의, 기복주의로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억압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았으며
이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세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며 백성을 자유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참된 중보자로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 구원하신 사역을 상징합니다. 구속의 시작, 모세의 요청으로 시작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첫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실 구속 사역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다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너는 의롭다고 해주시고 양자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받고 타락한 본성에 맞서 승리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의 승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타락한 본성 따라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사는데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에 다 이루셨기에 가능한 삶의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의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잘 안 되지만 자기 부인은 잘 안 되지만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입니다. 불신자는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깊은 평안함과 영적인 만족이 있는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만족이 있으면 외부 상황, 외부 조건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만족과 깊은 평안함이 있다면 그 어떤 외적인 조건이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 누리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